마스크 도착했습니다. 받아가세요. 마스크가 너무 없으니까 요즘은 뭐 문자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도착했습니다. 받아가십시오. 이게 복음이래요. 복음. 너무 기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굿뉴스가 뭘까요? 모르세요?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굿뉴스는 뭐냐면 아직까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아직까지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자세한 것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 도피성.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20장에 오니까 명령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하게 된 살인자가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마련된 성읍이 도피성이에요. 당시의 풍속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 흘림을 당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살인자, 그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보복을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안하시고 명령해서 정하신 성읍이 도피성읍이에요. 오늘 성경 7절과 8절에 보시면 모두 6곳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요단강의 동편 3곳, 그리고 요단강의 서편의 3곳. 7절, 8절 보시면 요단강 서편 제일 북쪽,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방. 거기에 한 곳을 두셨는데 게데스. 그리고요 중간 지점 세겜. 그리고 남쪽 헤브론. 이렇게 요단강 서편에 3곳을 두셨어요. 동편은 거꾸로 8절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남쪽부터 언급을 하세요. 요단 동편 남쪽 제일 아래 거기 벳셀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셔. 중간에 있는 길르앗 라못,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바산 골란. 오늘날에도 아직까지 6.1 전쟁 후에 돌려주지 않고 있는, 지금도 분쟁 지역으로 있는 게 어디예요? 골란 고원이죠. 바산 골란. 북쪽입니다. 갈릴리 동북쪽이죠. 여러분, 이 6곳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명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도피성을 그렇게 두신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어디서든지 간에 빠르면 반나절, 늦어도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나안 땅 어디에 있든지 간에 쉽게 반나절이나 혹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뒀어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남쪽에도, 그리고 중간에도, 북쪽에도, 그리고 요단강 서편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도 3곳을 두셨다는 거예요. 둘째, 이 도피성의 특징은 뭐냐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하고 영원한 보장이 됩니다. 이 도피성읍은 안전하고 영원한 장소가 돼요. 6절에 보시면 이 장소는요, 임시 대피 장소가 아니에요. 잠깐, 그렇죠, 보복을 피해서 잠깐 몸을 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당대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재판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심판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에요. 잠깐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 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을 보복자에게 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읍에 들어가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의적인 살인자를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내주어서는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안전의 장소입니다. 절대 안전의 장소. 네.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서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당시 풍속에 의하면 피를 흘린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됐는데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많이 읽어서 다 알고 있어요. 아, 도피성이 그런 것이구나. 살인자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말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잘 지키려고 그런 걸 두셨구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고의로도 아니고 부지 중에 저지르는 살인의 경우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살인을 하는 사람이 많죠. 요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살인이 어떻게 됩니까? 뭐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가 많죠. 근데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살인을 하는 경우 더 없죠. 어쩌다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곳이면 충분하죠. 그렇지 않아요? 뭐 그게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한 곳 정도면 해두면 되죠. 그래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6곳을 도피성을 두셨어요. 그것도 서쪽, 동쪽 구분해서 북쪽, 중간, 남쪽까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바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으로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 누가 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너희들을 이끌어냈느냐, 애굽으로부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통치자고 왕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절대 우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너희 나라가 반드시 설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도, 그렇죠?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가도요, 가는 곳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피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그 도피성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고도 안전한 도피성,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구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희 교회 제가 볼 땐 창립 이래로 예배 출석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가 예배 출석이 굉장히 잘 제적에 비해 잘 이루어지는 교회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물론 뭐 조심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아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안 오신 것 같아요. 하여간 전 세계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두렵죠. 더 예민해요. 전 세계가 다 지금 불안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렇죠. 뭐 이탈리도 이제 락다운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스페인이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바르셀로나를 락다운했어요. 프랑스는 저녁 시간이 되면 통행 금지. 옛날 우리 야간 통행 그 있었던 것처럼 금지 있었던 것처럼 주간에는 풀어주고 야간에는 일체 행동 이제 못 움직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트루도 부인 영부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인도 지금 확진자가 됐고요. 톰 행크스 그 유명한 많은 영화를 만들고 그렇죠? 인기가 많은 톰 행크스도 걸렸고, 또 보셨겠지만 마이크 만지면서 장난치던 프로농구 선수가 나는 괜찮다고 막 장난을 쳤는데 확진자가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한번 잘 보세요.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인기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부자? 소용없어요. 부자들이요, 이참에 한 달간 내가 없어도 뭐 돈은 있으니까 손해볼 거 좀 있어도 감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나 이 따뜻한 데가 바이러스가 없잖아요. 이번 이 코로나는. 오히려 추운 데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한 달간 살고 와야지.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못 가. 그런 나라에서 못 들어와. 안 받아줘 지금.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 다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신체가 건강한 사람, 프로농구 선수보다 신체가 더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도 피해가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또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는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은 도피처야.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있어도 소용없어요. 무용지물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거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 절 찾기로 합니다. 시편, 자, 한 절 찾죠. 91편. 시편 91편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91편 1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2개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도피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두려움 그리고 불안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죠. 시편 91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 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